네, 오늘 마가복음 4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까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시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려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용어나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장터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그냥 들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4장에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텐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진리, 사실 영적인 진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추상적이니까. 그것을 일상의 사물에 빗대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비유,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비유의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비유 중의 비유, 가장 유명한 비유이자 비유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4장에 보시면 총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4장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오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눈으로 보이는 나라 또는 힘과 권력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나라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겨자씨처럼 나중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게 번성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왜 많은 방법 중에 이 비유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 비유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가 깨달아질 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귀 기울였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능이 있고요. 아주 거만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감추는 이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던졌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깨달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은 전혀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2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누구에게는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기도 하고, 그것이 비유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앉으시고 이쪽이 바닷가죠. 그리고 해변가, 모래사장에 또는 자갈밭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오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 한 척 위에서 저 육지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다 들렸을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당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들릴 수 있는,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구릉지대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바다 쪽으로도 바람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그런 바람의 방향과도 영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나름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뭐라고 전하셨냐면 3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13번 정도, 4장에서 13번이면 거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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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저 아쿠오라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냥 귀로 듣다가 아니라 뜻을 분별하다, 의미를 깨닫다, 이런 말입니다. 뜻을 분별하고 의미를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자, 지금 다 제 말씀을 겉으로는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그냥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거나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 이것을 아쿠오, 듣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라 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쭉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사춘기라든가 말 안 듣는 아이들, 막 얘기해도 걔네들이 그걸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잖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쇠귀에 경이끼라고 얘기하죠. 말씀도 그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가 내리는,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적용점도 상당히 달라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마음 밭에 보통 포커스를 두고 보통 해석을 하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이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을, 비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 1차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 씨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에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씨앗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이 말씀이죠. 자,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각각 여러 곳에 막 흩어서 뿌려졌다고 해요. 여기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로 다 돌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씨앗을 뿌릴 때 좀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사람이 뿌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낙이라든가 짐승의 등에 자루를 넣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짐승들이 가면서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의미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막 흩어 뿌리거나 또는 짐승들이 안장에다가 씨를 담은 다음에 막 가면서 뿌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길가에도 당연히 씨앗이 떨어질 거고, 돌짝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다양한 곳에 이 씨앗이 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미쳐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탁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도 못 내렸어요. 그냥 떨어지자마자 팍 누가 잡아 먹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뒤에 15절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듣긴 했는데 사탄이 바로 채갑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듣자마자 사단이 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았어요. 정통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런 아주 완악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예수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아니면 정말 막 욕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 말씀하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가 않아요. 싹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해가 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좋죠. 기쁨으로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잠깐 기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픽 쓰러져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 냄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뿌리 없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참 들을 때는요, 아멘,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안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어요. 그래서 교회 또 안 보여요.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막 어느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서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와, 대단하다, 정말 왕으로 세우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쫓고 왕으로 세울 것처럼 했는데 점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십자가 얘기하시고 죽을 것처럼 얘기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분과 다른데 점점 이러면서 이제 받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콩고물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을 파워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무리 같은 사람들, 군중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아마 오늘날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근성이 많잖아요.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막 다 바뀔 것 같은데 잠깐 오면 까맣고 너무 얕아요. 그래서 막 큰 교회에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하면서 나가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 가자마자 막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막 금방 싸워요. 이런 게 왜 벌어집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좀 낫습니다. 떨어졌는데 뿌리를 좀 맺어요. 자라긴 자라는데 딱 가시에 막혀서 결실을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8절 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어요. 반응도 해요. 뿌리도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히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진짜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어느 순간에 되면 막혀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젊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확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그래?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주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하나님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무엇이죠? 재물을,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명예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무엇이든 정말 그 마음 속에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때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혹시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 탓하기 전에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드디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장 8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더러는 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성했습니다. 결실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서 설명하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서 결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동일한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이 그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듣는 자세인데 동기가 완악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지키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네, 말씀을 듣고 환난이 있어도 인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결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마 제자들을 말하겠죠. 물론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따를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씨앗을 뿌리고 결실할 때 보통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신 분들이 7.5배, 그러니까 많아야 10배 정도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다고 보통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 몇 배입니까?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 작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무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크게 확장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제자들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르면서 반신반의했어요. 뭐가 그랬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로마에서 지금 유대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양반이 군대를 모으고 세를 규합하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맨날 뭐라고 하죠? 말씀만 가르쳐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점점 십자가, 이상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사람들 생각 속에 심지어 제자들도 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힘과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많이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세상의 씨,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23절, 24절, 25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지나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처음에는 그저 몇 달 지나면 되겠지,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내년 상반기에만 끝나도 좋겠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부딪혀서 교회들이 어렵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저희는 아직도 설립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교회가 시작하고 아직 설립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올해 제대로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은 적이 없고 행사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문 닫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큰 교회들도 너무 어려움들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작지만 더디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살고자 하는 그 옥토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가볍게 튕겨버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잠시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흔들리는 돌밭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가시 덤불과 같은 모습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옥토가 됩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젠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이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큐티를 할 때 또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밭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장차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삼성지역에 복음화시키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